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했던 말씀의 한 부분을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죠.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사건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놓고 완벽하게 내 건강의 관리를 잘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름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쓰고 이것 좋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린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준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라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쓸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삶에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땀을도 흘리고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그거를 쟁취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몸부림은 아주 처절할 정도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린 준비 없이, 그냥 준비조차도 할 수 없이, 말도 못하고 그냥 정말 떠나보내야 되고 내가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이 우리 앞에 정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지만 잘 죽어야 된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준비를 하는 이 자세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준비적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자, 모세는 애굽에서 구사일생으로 바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악명 높은 바로에 의해서 남아살상 정책을 핀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남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어디입니까? 이 물에 빠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결국 보니까 그 바로의 딸이었던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죠. 다시 말하면 왕자가 되는 거죠. 그 바로의 공주에서 왕자의 생활, 애굽의 왕자의 생활을 모세는 40년 생활해요. 40년 동안 살다가 그는 성경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으로 바로 바로의 공주라는 그 명예를 얻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그걸 저버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에 발각이 돼서 결국 그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80세까지 그 안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호송세월을 보내죠. 그런 세월을 보내는데 그때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때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 부름받은 이후로부터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애굽으로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빼오요. 그것이 자기 민족을 빼오면서 그때부터 광야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또 40년을 세월 보내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 그 120살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럼 120세가 돼가지고 이제 모세는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있었을 때 모세는 바로 어떤 준비를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인데 백성들 중에서 야곱의 후예들이 그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는 430년 전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의 자손들이 바로 이주를 하거든요. 애굽에서 이주를 해서 440년 동안 그들이 그 안에 살다가 너무 폭발적인 인구가 증가돼 가지고요, 그 안에서 막 각 지파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이와 같은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민족은 그만큼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바로 하늘의 별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한 국가가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모세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이끌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이제 모세는 120살이 된 거예요. 120살이 돼가지고 이제 저 앞에 보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는데,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 야곱의 지파들 있잖아요. 야곱의 12명의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별로 불러요. 백성들을 불러서 지파별로 죽기 일보 직전에 바로 모세는 한 사람 한 지파별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띄어서 물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전해주는 입술의 축복은 곧 누구의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그 순서적으로 지파별로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 첫째 아들 루벤이고, 그 다음에 유다고, 그 다음에 레위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누구 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그 요셉 지파에게서 먼저 그 이전에 루벤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에게 또 베냐민 지파에게 다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요번엔 다음 차례는 누구냐면 요셉 지파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 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내려줬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요셉의 지파에게 축복을 내려줬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할 때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풍요로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요셉 지파만큼 상당히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래서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풍요로운 땅에 너희 지파에게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돼요. 또 한 가지는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지파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파에게는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요셉 지파만 장시간에 걸쳐서, 이건 짧게 얘기했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너에게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모든 농사를 짓고 모든 가운데서 결과가
바로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요셉 지파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죠.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모세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가시떨기나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바로 불꽃 가운데서 그를 인도하셨고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기억을 살려서 요셉 지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소명을, 콜링을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보냄받아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으로 나를 부르셨던,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바로 뭐냐면, 왜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에게 말을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장시간을 할애해서 요셉 지파에게 너에게 풍요로운 축복과 하는 일들마다 열매가 임하기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막강한 군사를 잇게 될 건데, 군사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더 끼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40년 동안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광경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잘 들어보십시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풍요로운 물질과 그 다음에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욕, 소유물, 이렇게 다시 말한다면 너희 이 요셉 지파들이 앞으로 풍요로운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예요. 떨기나무를 회상시켜서 이익했던 것은 아무리 명예를 얻고 풍요를 얻고 열매를 얻고 군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가졌어도 이것만 잃어버리면,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다 갖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어도 이것만 가지면 다 얻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떨기나무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회상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물질의 풍요보다도 풍성한 열매보다도 막강한 군사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그보다 귀한 것, 그보다 앞서서, 그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언제나 어느 때나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는 가운데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이와 같이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풍요로움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고 막강한 군사력도 중요하죠. 너희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형통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풍요는 그건 가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풍요가 아니다. 축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들의 후손들이 되길 바란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풍요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막강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항상 축복의 본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을 때 내 풍요가 진정한 풍요고 열매가 진정한 열매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과 권력이 진정한 권력이 되고 축복과 성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 풍요와 그리고
그리고 열매와 성공과 모든 재물은 이거는 바로 뭐냐면 한 점에 날아가는 바람과 같은 보잘것없는 천하고 무능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이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요셉과 같은 축복이 뭡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도 풍요로운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영역도 지경이 넓혀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주시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 재물의 축복도 주십시오라는 거, 이건 하나님께 구하는 거,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구하라는 거,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하는 일에 형통한 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살아갈 수 있던, 쉽게 무너지고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멘탈이 무너져서 결국 패배 쓴 잔을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허우적거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강력한 멘탈을, 영적인 멘탈을 지니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거룩한 선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 진정한 이런 구하고 찾고 있는 모든 진정한 이 축복은 바로 뭐냐면 어떤 목적을 위한 축복이냐, 우리 풍요로움과 명예와 그리고 또한 물질과 열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풍요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다 받으셨어요. 다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싫으면 말고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다 복을 받으십시다. 그러나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 복이 아니라고요? 첫째, 하나님과 괜히 목에 힘줘서 설교를 했네. 떨기나무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냥 딴 생각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딴 생각 다 하신 거예요. 이러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요셉 지파에게 세 가지. 뭐예요? 풍요 속의 열매, 그 다음에 군사력 줬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왜 모세가 떨기나무를 회상시키면서 요셉 지파에게 얘기했을까요?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뭘 받으라는 거예요? 주여, 곧 주님이 오실 것 같네.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난 다시 대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에게 세 가지 풍요로운 뭐예요? 땅,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군사력. 그걸 또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뭘로 시키면서 상기를 시켰습니까? 요셉 지파에게 떨기나무 속의 의미는 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이제 조금 알아듣네. 다시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너무너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자, 요셉 지파에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 순서에 누구 지파 차례냐면 오늘 본문에 요셉 지파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풍요로운 땅 첫 번째 주겠다. 너에게 풍요로운 땅이 이 너의 가나안의 땅에 정복하면 요셉 지파가 가장 많은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풍요로운 땅에 뭘 주신다고요?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뭘 한다고요? 막강한 군사력도 주실 것이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기나무를 상기시켰던 것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풍요는 풍요로운 땅, 그건 네 땅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너의 그 모든 물질의 복도, 복이라고 하는 복도 네 게 아니다.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건강, 그것도 네 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의 거룩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풍요롭게 내가 모든 소유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줬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일은 40년 동안 어떤 일 했느냐? 하나님 말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하고. 나 좀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을 해야지. 이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줄 게 뭘까라는 거예요. 뭘까? 여기에 풍요로운 재산이라는 땅도 물려줘야 되고, 아파트, 뒷밭도 물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뭐가 빠지면 떨기나무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오!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순간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모세가 얼마나 멋있게 마무리를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 우리도 그런 멋있는 그런 발자취를 남기고 멋있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서는 그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회상시키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